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대훈 목사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고 계시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삶 가운데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태동했지요. 처음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교회는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그 모습들은 사도행전 4장부터 7장까지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많은 핍박을 가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갈등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교회는 점점 흥왕하여지고 복음은 더욱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 안에 문제도 발생하게 되지요. 특별히 사도행전 5장 말씀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바로 거짓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것을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보여주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고, 그것을 안 베드로는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남편이 거짓으로 그 혼이 떠나가고 이후에 아내도 남편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거짓을 통해서 또 문제들이 발생하였지만 결국 그 땅 가운데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였고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요, 집사들의 임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헬라파 사람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과 이러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구제에 제외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분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지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구제에도 이렇게 열심을 내었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래서 말씀의 흥왕함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 집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이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그 7 집사 누구였습니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리고 니골라를 택해서 사도들 앞에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제에 힘쓰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 그리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의 전념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구제와 또 섬김에 힘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감당한, 사명을 감당한 한 집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였지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 그리고 권능으로 충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었고 또 하나님의 권능 또한 나타낸 그런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시 거짓 증인들을 세웠고 또 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또 공회에 세우는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이 스데반 집사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들이 신성모독죄를 그에게 덮어씌우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을 드러냈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드러냈습니까? 바로 영광의 하나님.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런 많은 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선포한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까지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역사와 모든 기적과 모든 행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증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또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데반의 그 설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그를 넘어뜨리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었나요? 바로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죠.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더욱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다메섹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역시 그들은 흩어진 그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널리 퍼뜨리는 그런 계기로 삼은 것을 사도행전 또 7장과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온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지요. 그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만났고요. 그를 또 변화시키고 또 그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 또한 시몬을 만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빌립의 그 전도, 빌립의 그 복음 전파가 성공했다는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 알려지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내서 다시금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는데 그렇게 보낸 것을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 그 은혜를 누리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별반 다르지 않는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악한 사단과 그 마귀의 계계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흩어짐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치 유대인의 지도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타협하면서 그러한 악한 마귀의 그런 악한 사단의 그런 미혹에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에 맞서서 그리고 악한 영에 맞서서 우리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는 걸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는 그러한 고백이 열매로 나타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버리고 7 집사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직 빌립과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며 그 권능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악한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견디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루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핍박하는 모든 무리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며 그들에게 오히려 그 참된 선함과 참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고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증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정말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온전한 복음을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믿음 충만함으로 오늘도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된 길을 살아가시고 온전한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